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 몇 군데 먼저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 12장 말씀, 고린도 전서 12장 말씀, 1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절 다 펴셨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그 끝에 보면은 이제 바울 사도께서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말을 뒤집고 뒤집어서 표현을 하셨잖아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했는데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된다는 겁니까? 신령한 것에 대하여.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는 요지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령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것 그랬을 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영적인 것에 반대되는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육적인 거. 그렇죠. 육적인 거. 육은 이제 우리 몸을 생각나게 하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무게를 달아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이기도 해요. 물질. 그래서 영적인 것의 반대 개념은 육적인 것 혹은 물질적인 것,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그걸 너무 복잡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영적인 것과 영적이지 않은 것들, 이제 그 속에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하신 말씀은 그 신령한 것,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그분 자신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영이시다. 여러분, 요한복음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4장 24절 잘 아시는 말씀을 찾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 맡으신 분이 즐겨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또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는 방법은 우리도 우리 영을 가지고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죠.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육적인 그런 거랑은 전혀 다른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걸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만 익숙하다면,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령한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뭐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한 군데만 더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 로마서 1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여기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이제 언젠가는 로마에 갈 건데 로마에 가거든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사에 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럼 신령한 은사를 알게 되고 신령한 은사를 얻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 거기 되어 있습니까?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무지하면, 신령한 것을 모르면 견고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학생 시절에 고등부에 이제 열심히 나갔는데 그런데 이제 저보다 나이가 이제 조금 선배가 있었어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되면 뭐 선배들 말에 이제 꼼짝 못 하잖아요. 선배들이 임원도 하고 다 하고 1학년은 뭐 그냥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런 거죠. 거의 고3 선배는 예수님 수준이에요. 와 그러면 가고, 집에 가 그러면 가고. 마태복음 8장에 가버나움 백부장이 예수님께 한 말과 비슷해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우리가 이제 그런 수준으로 선배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부 총회를 해가지고 회장을 뽑는데 어떤 사람이 뽑힙니까? 요만했을 때부터 그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열심히 그 교회 생활 잘하는 아주 돋보이는 선배가 있잖아요. 되게 그런 선배가 회장으로 뽑히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다 잘 믿고 초등학교 때부터 모범생이고 그 다음에 오빠 부대를 몰고 다니는 그런 교회 오빠가 이제 회장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참 이상하게 교회 온 지 한 6달밖에 안 된 어떤 선배가 회장으로 당선이 됐어요. 이건 파격적인 것이었어요. 그 선배는 키도 훤칠하니 크고 그 다음에 우선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물론 잘하고, 근데 교회에서 맨날 찬송가만 하는데 그 선배는 뭐 하여튼 세상의 노래도 잘 부르고 그리고 매너도 좋고 그랬어요. 그리고 온 지 얼마 안 됐지만은 굉장히 하여튼 적극적이고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순진한 우리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회장으로 당선된 거예요. 그때는 또 이제 고등학교를 이렇게 추첨해서 들어가던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이제 소위 세칭 인류고등학교 뭐 그런 게 있을 때였는데 그 선배는 학교도 좋은 데 다니지. 그러니까 뭐 그저 교회 오래 다니지 않았다는 거 빼놓고는 모든 게 다 완벽한 그런 선배였어요. 아마 여학생들이 몰표를 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 그 선배가 이제 됐어요. 근데 여러분 오래 못 갔습니다. 회장 됐는데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한 석 달 열심히 했을까? 그러더니 결국은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명색이 고등부 회장이 교회를 안 오니까 뭐 찾아가기도 하고 우리들도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가서 형 왜 안 와요? 이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일을 통해 가지고 깊이 깨달았어요. 비록 아직 나이가 어린 고등학생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여러 가지 이 영적인 신앙적인 일을 하는 거는 그렇게 급조돼 갖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주 멋지고 그 다음에 재주가 많고 스타성도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결국 선생님들이 와서 들려준 얘기는 안 되겠다고 그러는 것이었어요. 왜 안 되느냐고 그랬더니
이 학생은 그냥 무슨 어디 서클 활동하는 기분으로 교회에 온 거예요. 하나님을 뭐 믿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문학의 밤 그런 거 해보셨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하도 그때는 할 게 없기 때문에 문학의 밤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다른 교회에서 문학의 밤 한다고 그러면은 왕창 가는 거예요. 그래 가서 이제 그 교회 학생들이 뭐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조명도 컴컴하게 한 데서 읽잖아요. 그런 거 생각 안 나세요? 여학생이 나와서 읽고 또 뭐 남학생도 읽고 중간에 꽁트도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그냥 집에 가면 좋을 걸 각 교회 임원들은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또 다 남아요. 그래가지고 찐빵 하나씩 먹으면서 무슨 뭐 품평회 같이 그날 밤에 문학의 밤에 대해서 평가회를 하는데, 아니 그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하여튼 그러면서 뭐 그때 보면 야 그 어느 교회 그 고등부 회장 오빠 똑똑하더라, 뭐 그 형 아주 훌륭하더라, 뭐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때 이제 영락교회 6살까지 다니다가 영등포로 이사 가서 도림교회 다니면서 이제 저도 고등부 회장 하면서 다른 교회 문학의 밤 하는데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도림교회 고등부 회장도 한마디 하라 그러면 이제 또 제가 일어나 갖고 한마디 하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제 말하는 걸 배웠어요. 근데 보통 그 문학의 밤을 하면 뭐 20-30명 오는 게 아닙니다. 막 예배당에 입추 여지가 없이 교복 입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이 밀려 들어가고 막 1000명, 1500명 이렇게 잔뜩 모인 데서 하는 거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앞에서 말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녁에 여기 서 있는 게 굉장한 오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선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 교회 가면 애들이 많다, 그리고 뭐 남학생 여학생 뭐 이 학교에 저 학교에 많이 있는데 내가 말이야 뭐가 부족한 게 있냐, 내가 거기 가면 금방 스타 된다. 그래서 무슨 학교에 서클 활동하는 기분으로 한 6달 열심히 와가지고 그래갖고 떡하니 회장이 돼서 한 석 달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클 활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잖아요. 믿는 걸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 선배는 믿음은 전혀 알지 못해요. 너무나 아까 표현대로 하면 육적인 거죠. 육적인 거, 인간적인 거. 그러니까 신령한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찾아가서 야 회장이 어떻게 교회를 안 오니 이렇게 많이 말했지만 결국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는 이제 그렇게 교회를 떠났어요. 그때 이제 많이 깨달은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는 재주가 많고 똑똑하고 능력 있다고 되는 게 아닌 거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저로서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경험이 굉장히 마음에 많은 자국을 남겼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바로 전에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얼굴도 돌아가고 몸도 마비돼 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게 바로 그 직전 해잖아요. 그 바로 직전에 많은 병원을 다녀도 병명도 알 수 없었고 치료 방법도 모르고 완전히 절망해서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가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때 저는 알게 됐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약 하나를 먹지 않고 주사 한 대 맞지 않은 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쳐주셨다는 것을 제 몸이 체험한 거 아닙니까? 제 몸이. 누가 뭐라고 말해도 저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생생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 수천 명이 모인 예배당 그날 저녁에 저 혼자 일어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주던 그날 밤의 기쁨을 평생 잊을 수 없도록 간직하고 있으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됐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걸 알고 있었어요. 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4학년 다닐 때 제가 신유의 은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때 어느 유명한 부흥사가 오셔서 부흥사경회를 인도했는데 어머니 따라서 매일 앞자리에 가서 이제 앉아 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뭐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설명을 못 하는 거죠. 뭐 제가 밤새워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설교 듣고 뭐 그런 건데,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제가 그런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 권사님, 교회 집사님들 막 코 흘리고 그렇게 놀다가 들어가서 또 안수기도도 하고, 아마 그 권사님들 머리에 코도 묻혀주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코 이렇게 닦고 가서 또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 기도를 받고 병이 나았다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한 1년쯤 한 1년 조금 더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는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근데 이 선배는 그런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될 때 뭘 고려했겠습니까? 신학교에 가서 내가 목사가 돼야지라고 결심을 굳히고 그 선지 동산에 입학을 할 때 고려한 게 뭘까요? 만약에 눈에 보이는 어떤 걸 고려했다면, 예를 들면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어떤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학문적으로 성공해야 되겠다든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든지, 뭐 그런 눈에 보이는 거를 고려했다면은 신학교에 갈 수 없죠. 그럼 신학교에 가면 목사가 무슨 돈을 벌고 무슨 뭐 그런 걸 하겠습니까? 그런 게 전혀 아니죠, 그죠? 오히려 반대로 그런 걸 다 버린 거죠. 다 버리고 그런 걸 포기하고, 나는 이제 돈 버는 거랑은 담을 쌓는다. 나는 돈 못 벌어도 좋아. 나는 뭐 세상에서 유명하게 안 돼도 좋아. 나는 이제 그런 건 다 떠나서 산다. 권력이 없어도 좋고. 그래서 신학교에 가는 마음 비장한 겁니다. 오로지 한 분, 우리 주님을 따라간다. 그런 마음으로 신학교에 가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 의자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 의자가 그 의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줄 맨 앞자리, 한경직 목사님 여기서 설교하던 그날 입학식하고, 그때는 진짜 이제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육적인, 물질적인 이런 고려를 다 버리는 것이고, 날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영적인 것을 이제 고려하는 거죠. 영적인. 결국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령한 세계에 대한,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그 하나님을 온 영을 다해서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 나가며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는 거,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모르거나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까 처음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그 말씀에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꼭 알아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영적인 것을 알게 되는 거, 영의 눈이 뜨인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께서 영의 눈이 뜨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무슨 메아리가 치듯이 야호 그러면은 또 메아리가 치듯이 그렇게 이 귓전으로 듣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영혼의 고막에다가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우리 심령의 귀에다가 말씀하실 때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도 열려야 됩니다. 영의 귀도 열리고, 영의 눈도 뜨고 영의 귀도 열리고. 우리 영이 세상의 욕망에 가서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고양되면서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하나님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적 존재가 아니시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영으로 느끼는 거죠. 영으로 느끼고 그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으로 우리가 넘어오는데, 사도행전 2장에 두 종류의 오순절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오순절. 한 가지 오순절은 전통적으로 쭉 있었던 오순절입니다. 원래 이 오순절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칠칠절이라고도 불리고 뭐 맥추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거는 밀을 수확해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제처럼 그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던 기쁨의 절기였어요. 그래서 그 절기는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의 3대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이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사방에 흩어져 있는 동안에도 이 절기를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절기를 지키고 싶다는 어떤 꿈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때도 오순절 절기죠. 그래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예루살렘에 사람이 바글바글하게 모였을 때입니다. 그 숫자가 요세푸스의 기록대로 하면 200만이 넘을 때도 있었다. 그럴 정도니까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한 인파가 이제 모여든 겁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 한번 보시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2장에 9절부터 보시면 여러 지명이 나오죠.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얘기해 보면 저 동북 쪽에 다 있는 거죠. 동북, 옛날 바벨론 지역, 그 지역 사람들이 왔어요.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유대인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모인 유대인들은 옛날에 북왕국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왕국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멸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가서 많이 살았는데 돌아오지 않고 그 지역에 남아 있다가 아마 그 후손들이 오순절이 되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유대와 거기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요 유대는 뭐 유대고 그 밑에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거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면 저 북쪽이죠. 오늘날의 터키 지방에 거기서도 많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이거는 아프리카 아닙니까?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아프리카 북부 지방에서도 유대인들이 많이 왔고, 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가 그 당시 얼마나 멉니까? 근데 로마에서도 사람들이 왔어요.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저 그레데 그 섬에서도 왔고, 아라비아는 오늘 사우디아라비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운데 두고 저 바벨론 지역에서도 왔고, 로마에서도 왔고, 저 남서쪽 그 아프리카에서도 왔고, 남동쪽인 아라비아에서도 왔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것이에요. 그들이 다 왜 왔냐 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내에게 말하는 거죠. 여보, 나 이번에 오순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럼 아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별렀으니 붙잡지 못하겠네요. 당신 잘 다녀오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로마에서 출발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로마에서 배를 타고 올 수도 있고 육로로 올 수도 있는데 그게 뭐 오늘 출발해서 내일 도착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이고
오는 도중에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뱃삭스를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갈아입을 옷가지를 준비해야 되고, 요즘 여행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 많은 물질,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여러 나라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 혹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유대교로 들어온 이방인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까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게 사모하다가 벼르고 별러서 왔으니까 예루살렘에 첫 발을 들여놓을 때 막 눈물이 팍 쏟아지고 감격할 거예요. 야, 드디어 예루살렘에 왔다, 이렇게. 그러면서 오순절 그 기간 동안에 성전에서 진행되는 여러 행사들, 제사들, 뭐 여러 가지 축제, 거기 다 참여하겠죠. 그러면서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끼리 만나서 교제도 나누고 뭐 여러 가지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겠죠. 그러면서 서산 너머로 해지는 그 저녁 햇살에 빛나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거룩한 도시다. 어떻게 내가 이 예루살렘에 지금 와 있나, 감격하고 또 감격했겠죠. 그리고 이제 절기가 끝나면 가는 거 아닙니까? 또 왔을 때만큼 시간을 투자해서 돌아가는 거죠. 그게 그들의 오순절인 것이에요. 그럼 돌아가서 아내를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겠죠. 여보, 이번 여행이 어땠느냐고. 그래, 당신의 소원 성취를 했는데 뭐 어땠느냐고. 그래, 뭐 보고 온 걸 얘기하겠죠. 예루살렘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예루살렘에서 진행된 뭐가 마음에 들었고 감동을 받았고, 예루살렘에서 누굴 만났는데 또 앞으로 만나기로 약속을 했고, 뭐 예루살렘에 가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많은 얘기를 날밤을 새워서 했겠죠. 그리고 나서 한두 달 지나면 그 사람이 뭐 달라졌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인생이 새로워지거나 뭔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어루만져져서 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거나 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일어난 게 없어요. 그냥 예루살렘에 갔다 온 것뿐이에요. 가서 어떤 행사에 참여했고 가서 구경하듯이 보고 그냥 온 것이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절기 때마다 모여들었다 헤어지고 모여들었다 헤어지고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절기를 찾아오는 순례자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법석을 떨었던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뭐 변했을까요?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도 했고 그 전에도 했고, 성전의 지도자들은 그 전에도 행사를 집례했고 제사를 드렸고 뭐 축제를 열었고 뭐 사람들이 가져오는 제물을 받았고 성전은 수입을 올렸을 것이고, 그 전에도 그랬고 이해도 그렇고 그냥 그런 거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해온 거예요. 오랫동안. 그게 그들의 오순절이죠. 유월절도 그랬을 거고 뭐 다른 절기들도 다 마찬가지였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들이 보는 건 예루살렘 성전 건물,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거기 북적이는 많은 사람들, 화려한 옷을 입은 제사장들, 뭐 그런 거죠. 전부 육적인 걸 보고 육적인 걸 듣고 육적인 걸 부대끼면서 경험하다가 그냥 육적인 그런 모습으로 또 돌아가는 거죠. 거기서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고 신령한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고 그런 일은 없는 것이,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쭉 흘러가고 있는 오순절 하나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오순절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 또 다른 오순절에 참여한 사람들은 숫자가 얼마 안 돼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사람들이 북적이는 광장에서 그걸 경험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돌아와서 모였던 그 다락방에서
색다른 오순절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색다른 오순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령한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신령한 것. 그 모여있는 120여 명의 사람들도 그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자기들 속에 그런 게 나타날 줄은 한 번도 몰랐던 신령한 것에 사로잡혔어요.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속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 모인 120여 명의 사람들 각자에게 임하여,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나가서 방언을 하게 되니까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보면 몰려온 순례자들이 깜짝 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놀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 8절에도 나오죠.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게 놀라는 겁니다. 또 1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지금 거기 모여있는 순례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하는 걸 보고는 깜짝 놀라서 다 놀라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방언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평상시 쓰던 말로 말을 했는데도 여러 나라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각자 자기가 쓰는 말로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입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귀에서 일어나는 그런 방언이었어요. 마치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말로 말해도 동시통역을 하면 각 나라 말로 다 듣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 신령한 일이었어요. 하나님만이 일으키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뒤집는 사건이었어요. 바벨탑 사건이 뭡니까?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교만한 인생들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쌓고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 바벨탑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서로 다른 언어가 소통될 수 있는 하나의 언어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연결된 것이에요. 근데 이건 신령한 것이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걸 이룩하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앞으로도 계속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오늘 간단히 정리해보면 두 종류의 오순절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먼 데서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보고 화려한 옷을 입은 제사장을 보고 어떤 행사에 참여하고 열심히 거기서 머물다가 그냥 돌아갔지만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오순절. 또 하나의 오순절은 사람이 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오순절인데, 그거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였어요. 그 2장 쭉 읽어보면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말씀을 전했을 때 거기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다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세례받았잖아요. 그럼 거기 3,000명 중에 한 사람, 아까 제가 어떤 사람이 로마에서 출발해서 왔다 간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로마에서 왔던 그 사람이 3,000명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집에 돌아가가지고 아내와 애들이 이번 여행이 어땠어요? 그러면 뭐 전에 갔던 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하고 말겠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이 막 모여 앉아가 다 사람들 모이라고 해가지고는 놀라운 얘기를 할 거예요. 이번에 가니까 내가 정말 깜짝 놀랄 일을 봤다고. 우리가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그 어떤 사람이 말하니까 우리가 다 각기 자기 말로 알아들으면서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일을 경험했고, 무엇보다 그들이 얘기하는 걸 듣다 보니까 내 마음이 막 갈갈이 찢기고 내가 너무나 살아온 게 잘못 살았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고, 그러면서 쭉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자기도 이제는 예수라는 분을 내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을 가족들에게 얘기하면서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어떤 변화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 이 변화를 가져오고 생명을 가져오는 또 하나의 오순절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오순절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은 교회 열심히 드나드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몸을 담고 적을 올리고 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육적 오순절에 참여하듯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삶의 변화와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그래서 진정한 오순절을 체험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을 거라 하는 얘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육적인 그런 모습에서 영적인 곳으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이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까딱 잘못하면 육적 오순절 순례자처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영락교회 다녀요. 아유, 영락교회 역사가 오래됐죠. 거기 한경직 목사님 한 분이 계시다면서요. 영락교회가 어디 있나요? 그 중구 서울시내 한복판에 있어요. 그 돌예배당이에요. 사람은 얼마나 모이나요? 사람이 뭐 이렇게 있어요. 1년에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교회 시설은 뭐가 있나요? 50주년 기념관도 있고요.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교회 얘기인데, 그 교회 얘기가 다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나가다가 예배당 저 바깥에 돌 한번 만져보세요. 그게 0입니까? 6입니까? 우리 예배당 바깥에 돌, 그거 물질이에요. 물질, 돌이라는 물질. 여기 지금 예배당 참 좋다 그러지만 이건 다 물질인 것이. 그리고 선생님은 그 교회에서 뭐 하세요? 제가 어느 재직부서에 부원이에요. 열심히 제가 참여하면서 봉사도 많이 해요. 이거 조직에 불과한 거, 인간의 조직. 어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조직인데, 그런데 열심히 가서 해도 그것도 육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결국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식으로 그런 육적인 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영적인 것에 참여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정말 깊이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내 속에 있으면서 주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늘 나와 같이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정해진 삶을 살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갈 것을 확신하면서 아무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썩고 부패하더라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연약함도 이기고 여러 가지 난관도 극복하면서 모든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이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교회 열심히 오는데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을 보는 겁니다. 교회 와서 봉사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하죠. 그런 이들이 중직자가 되는 수도 있어요. 아까 그 선배가 회장 되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그럼 뭐 안수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될 수 있죠. 뭐 장로님도 될 수 있죠. 그런데 영적인 것에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통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런 사람은 교만한 거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말씀의 방망이로 얻어맞고 산산이 깨지는 경험을 한 번도 안 한 채로 목사 될 수도 있어요. 한없이 교만한 사람은 많이 모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는 주님의 일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우리의 이 일들이 한 90%는 육적이고 물질적인 어떤 종교적 행위와 같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아주 작은 부분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적인 것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늘 신령한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부서에서 어떤 부서 일을 의논하실 때도 우리 영락교회 재직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락교회 관례가 그래요. 이거는 육적인 겁니다. 그 육적인 어떤 관례에 의해서 주님의 일을 하면 안 되고, 거기 부서원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하신다, 그 영적인 감동을 통해서 해야 주님의 일이 되는 거고, 그게 기쁨의 일이 되는 거죠. 저 같은 목사도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신령한 것을 알려주시고, 그런 데 대한 은혜를 주시고, 저 자신이 그것에 의해서 살아있고 제 영혼이 기쁨을 얻고, 그런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그런 걸 아까 바울이 신령한 것을 나눠주기를 원한다는 것처럼 성도들과 이걸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할 때, 그게 목회가 이제 영적인 일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없으면은 그냥 제가 직장 생활하는 거나 똑같아요. 영락교회라는 직장에서 그냥 직장 생활하는 거다. 그게 이제 싹군의 목자가 되는 거죠. 거기서 영적인 게 빠지면 정말 두려운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순복음교회 다니는 그런 분들이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건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성령님의 역사는 땅에서 캐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가서 보시면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호련히 어디로부터죠? 하늘로부터입니다. 하늘로부터. 근데 이 세상은 전부 땅에 있으니까 우리가 듣는 뉴스도 다 땅의 뉴스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땅에 있는 것들, 땅의 명예, 땅의 물질, 땅의 지식, 땅의 성공, 다 땅의 건데, 영적인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죠.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속에 감동을 주시고, 이 영적인 것에 사로잡히고 나면 육적인 실패가 실패로 여겨지지 않고, 육적인 고통, 몸의 질병까지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죽을 병에서도 낫기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잘 준비된 순서에 따라서 웅장하게 드려야만 예배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기 성령님의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으면 개척교회에 사람 몇 명 안 앉아 있어도 거기 참 아름다운 예배가 있는 것이고, 이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성도들이 그거에 반응하지 않은 채로 모인다고 그러면 수만 명이 모여도 그건 예배가 아니고 인간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신령한 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것에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모든 순간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영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 80주년 뭐 이렇게 할 때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뭘 해보자, 또 바깥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베풀고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자고 할 때, 이게 성령님의 이런 영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그냥 진짜 육적인 걸로 돈 모아가지고 뭐 하나 짓고 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면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감당할 때 모든 것이 축제가 되는 것이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속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충만하게, 우리 전후좌우 이 세상 안 계신 곳이 없이 와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예배하려면 영과 진리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육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과 이게 접촉이 안 되는 거죠. 온 영을 기울여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령한 체험이 많아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고 영적 영양실조에 걸리지 아니하고 풍성한 영적 생활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주님의 영이 이 자리에 우리와 같이 계신 줄 믿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가시는 것이고 인생의 모든 국면에 우리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체험들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것으로 서로 나누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세상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방에서 모여왔던 오순절 순례자들이 어찌 됨이냐, 이 어찌 된 일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무수히 지킨 오순절은 죽은 오순절이었고 육적인 오순절에 불과했지만 다락방에 임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거룩하고 영적인 오순절을 경험하게 만드셨습니다. 변화가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회개가 있었고 찔림이 있었고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여, 영락교회가 육적 조직이나 육적인 일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신령한 교회, 신령한 성도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